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이어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그 뿔뿔이 흩어짐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이 유다인들에게 어떤 지역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배에 돌아오고 막 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유배 갔다가 사람들은 유배 가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유배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뭐 이방인들의 문화가 함께 있으면서 여기는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여기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라는 뭐 이야기,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해. 그냥 그렇다고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의 이야기. 보시면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4절부터 시작하는 한편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사람이 필리포스라는 사람이에요. 필리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전에는 누가 주로 나왔어요? 예루살렘 선교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였어? 그렇죠, 베드로였죠. 베드로. 거의 베드로가 다 있어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사람들도 막 이렇게 치유도 하고, 사람들 설교도 하고, 감옥에 가고 잡혀가기도 하고, 또 풀려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세례도 주고, 막 지 혼자 다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 혼자. 근데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면서 전면에 앞으로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필리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필리포스예요? 왜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선교를 하지 않고 필리포스라는 사람을 루카복음사가는 전면에 내세운 건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6장에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밥 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누구를 뽑아요? 7 부제를 뽑죠. 7 식탁의 봉사자들을 뽑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 스테파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순교를 당했던 스테파노.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포스라는 사람이에요. 필리포스라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이 어려워서 저도 잘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겁나 이름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 두 사람에게 몰라. 앞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파노. 두 번째 그 스테파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포스예요. 그래, 필리포스는 누구다? 7 부제 중에 한 명이에요. 7 부제. 7 식탁에 뽑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잘 보시면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보면, 필리포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름이 길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스테파노는 어디식 이름이냐면 유다식 이름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필리포스라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계 유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신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혼혈인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그러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가 한민족이죠. 한민족인데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인이면서 아빠는 한국이고 엄마는 누구? 엄마가 이제 베트남이면 베트남,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지만 그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주로 유다인들이 많고 한국 사람이 많지만 그들은 어때요? 소수예요. 소수라는 거죠. 일단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6장에서 사람들이 빵을 분배해 줄 때 제가 그때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계 유다인들 중에서 주류가 누구였다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다고.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어때요? 소수예요. 소수. 비주류였어요. 잘 보시면 필리포스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필리포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7 부제 중에 정리를 해보면 12사도가 아닌 7 식탁의 봉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또 하나는
주류가 아니라 어떤 사람? 비주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필리포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7 부제니까 누가 죽은 걸 봤을 거예요? 그렇죠. 스테파노가 죽은 걸 봤을 거예요. 왜? 동료니까. 그것들 머릿속에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황을 봅시다. 상황을. 박해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자기의 동료였던 사람, 자기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돌에 쳐맞아 죽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죠.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무서웠겠죠. 무서웠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또한 자기가 해야 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는 아주 조그만 일이에요. 빵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어떤 직무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직무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직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사도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주류야 비주류야? 나는 비주류야. 필리포스라는 사람 자체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건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주류가 아니야. 잘난 사람도 아니야. 교회에서 어떤 큰 직무를 맡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언가를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큰 직무와 큰 능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 제가 저번 시간에 봉사 얘기하면 하셨잖아요.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시키면 그냥 하시라고요. 왜? 될만 한 끼 시키는 거라고. 항상 나는 약자입니다. 못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있다고요. 그게 겸손일 수 있지만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대표자예요. 없는 사람, 약자, 비주류. 그 다음에 능력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직분도 받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예요. 그래서 필리포스가 전면에 나와요. 전면에. 사도들이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요. 바로 필리포스죠. 그 사람이 전면에 나와요. 일단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필리포스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약자, 나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어요. 힘들기도 해요. 내가 살았던 공간도 아니에요. 환경도 낯설어. 그런 공간에서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뭐 하나만 있으면,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근데 우리들은 많이 그것들을 두려워하죠. 나는 그럴 위치가 아니야.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 누가 나한테 시키지도 않아. 그리고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두려워해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하면 또 귀찮아지는데? 내가 또 뭘 투자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뒤로 물러나 서 있죠.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필리포스도 그랬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선교는 시작돼요. 약한 이들에게 약한 마음으로 약자들을 통해서 약하게 시작되는 게 사마리아 선교예요. 그러면 그 선교가 어떻게 되냐?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봅시다. 이제 주인공으로 봤으면 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약한 이의 선포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을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필리포스가 자기가 사마리아 선교를 가가지고 했던 행동들이에요. 사건의 내용이죠. 사건의 내용. 사마리아 지역에서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라는 말,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라는 말. 일단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뭘로 선포한다고? 그렇죠. 말로 선포하는 말로 선포하죠. 그 다음에 말로 선포하고 나서 그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행동과 삶으로 보여준다고.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돼요? 그가 일으키는 뭐? 표징이라는 말로. 일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선포를 하죠. 선포한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표징을 일으켜서 자기가 말한 것들을 확증시키고 확인시켜요. 그 표징들이 7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7절에 표현되어 있으면 보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이걸 뭐라 그래요? 악마를 쫓아내는 거 구마라고 그러죠. 구마. 악마를 쫓아내고 또 중풍병자와 불구자들을 치유해 줬다. 나았다. 이게 뭐예요? 치유의 기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말로써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말로써 선포한 다음에 그 선포한 것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구마의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했던 장면하고 똑같아요. 루카복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 또한 뭐예요? 스테파노가 아니라 누구냐? 필리포스가 가장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아무것도 없고 두렵고 하는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선포한 거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또 모방이에요. 누구를 모방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누구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같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약하면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제 이 말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이냐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 말은 또 나올 거니까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루카복음 4장부터 4장 14장의 41절까지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에 나와서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가파르나움이라는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두루마리를 펼치셔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묶여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그 다음에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그 은혜로운 해를 선포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는 그 날이 언제라고?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했던 기적이 뭐냐면,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했던 기적이 뭐냐면 구마 기적이에요. 구마 기적 다음에 또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5장부터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세요. 똑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마를 하고 치유를 하는.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친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악마에 대한, 구마에 대한 이야기 했죠. 구마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말씀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된대요.
묶여 있던 게 풀리게 된대요.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소리가 기쁜 소리로 다가온대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대요. 복음으로 다가온대요. 뭐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 대한 이해의 폭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마르코 복음에서 보면 더 쉽게 표현돼요.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에 나가시고 선포를 하시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원래는 어떻다는 말이요? 그렇죠. 멀리 있었다는 말이죠. 멀리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요? 가까이 왔다는 말이요.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멀리 있던 게 예수님이 끄집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멀리 있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멀리 있었으면 여기는 무슨 나라예요? 하느님과 반대되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과 반대되는 나라는 뭐예요? 악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기적이 뭐예요? 구마예요. 구마. 그래서 악마를 쫓아내면 여기 있는 악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에 누구의 나라가 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구마 기적의 핵심이에요. 핵심.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이에요.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 하느님의 나라를 빛이라고 얘기하고 악마의 나라를 어둠이라고, 아니 악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빛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하느님의 나라가 멀리 있었어요. 그러면 빛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 그렇죠. 어둡죠. 근데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 가까이 와요. 그럼 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빛이 가까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져요. 그걸 상징적인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마 기적이에요. 구마 기적. 악마가 쫓아내.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그러니까는 조용히 해, 나가 하니까 어때요?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둠이에요. 빛을 가깝게 하지 않으면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지 않고 나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때? 악마는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걸, 우리가 살아가는 걸 특별한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가깝게 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내가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어떤 어떤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손 얹으니까 막 사람들 막 불구자가 치유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누구만 가까이. 하느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같게만 하면 돼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둠이 있었던 그 시선에 어떤 빛이요? 빛으로 나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구자가, 중풍병자가 치유돼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어때요? 자유롭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불구자들,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들,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들, 알고 있는 행동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불구자예요. 성당 와가지고 하느님의 생각은 알고 있는데 어때? 행동하지 못해. 실천하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중풍병자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기 싫어하니까. 중풍병자는 어때? 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죠. 필리포스라는 약한 사람이 하느님의 선포하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불구자를 치유해 주는 것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능력이
진정한 능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도가 되면서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요. 약점 많고, 그 다음에 언제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만, 하느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할 때, 그게 바로 전파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마지막에 그 거울에 뭐가 와? 그 기쁘면, 나를 통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서의 빛을 발견하는 것, 빛을 내 곁에 두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시선에, 하느님의 생각에, 하느님의 꿈에, 하느님의 목표에 내 목표와 내 꿈과 내 시선을 맞춰가는 것. 그러면 불구자들이 일어납니다. 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해방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걸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일상, 또 여러분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 안에 하느님의 것들을 하나라도 더 생각하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